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랑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다.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님 십자가로 온전히 주고 나를 부인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단 어둠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있을 수 있는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익숙한 곳에 있을 때 눈 감고도 어떤 곳에 무엇이 있고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친숙하다고 생각되는 공간에 있을지라도 어디서 무엇이 나타날지 몰라서 마음 한구석이 두려운 것은 어쩔 수가 없지요. 어두운 화장실에 불을 켜지 않은 상태로 갑자기 딱 들어갔는데 앞에 흰 수건이 걸려있을 때 깜짝깜짝 놀라는 적이 있습니다. 무슨 귀신, 하얀 서복 입은 귀신을 본 양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인가 밝은 물체가 희미하게 보일 때 헉, 저게 뭐야 이러면서 놀라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것들처럼 한순간 나를 덮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어찌되었든 이 모든 것은 바로 어둠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들에게 죽음이라는 것도 어쩌면 이것과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육체의 죽음이라는 그 명제를 두고 어떤 이들은 에휴,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죽고 나면 다시 다음에 또 환생을 할 거야, 그래서 동물로도 환생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이유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고 나면 무엇이 있는지 어느 누구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명백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지요. 간혹 가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고 전해지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로 죽은 것인지 아니면 잠시 정신을 잃었던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단지 그들이 죽었다고 믿고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만 있기 마련입니다. 이 어두움과 죽음, 이렇듯 인간에게 이 두 단어는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어두움과 죽음, 그렇지만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어두움과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일 수 없습니다. 아니,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은 것이 되어야 하겠지요. 오늘 우리는 세 명의 화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 사도의 말이었고요. 사도행전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베드로의 말이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예수님의 말이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요. 거리에서, 철학자들이 많은 아테네 거리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두 패로 갈리게 됩니다. 거짓, 바울이 말하는 그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야, 철학적으로 생각하기 저 말 좀 맞는 말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바울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하지 말고 우리 법정에 가서, 우리 그 공간에 가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그 직전의 이야기들이고요. 그래서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데, 그 법정에 선 것은 재판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섰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 법정에 서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그들의 종교심에 대한 이야기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수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었지요. 동물신을 숭배하는 사람부터 돌에다가 여기에 무슨 신이 있을 것이다, 정령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 돌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대상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절대자를 믿는 사람들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지요. 일본에 얼마 정도의 신이 있다고 그러죠? 10,000개가 넘는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나 태국 이런 데 보면 수많은 신들이 있어서 그 나라 국민들이 그 신들을 우상숭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의 아테네 사람들도
그들만의 신을 만들어서 그것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그들,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들의 종교심이 뛰어나다는 말을 시작으로 복음을 풀어나가는데요.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절대자, 바울이 경험하고 믿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지요. 끕시다. 23절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신전에 갇혀 지내시는 분이 아닌 온 세상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로부터 도움을 받으시거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과 삶의 양식을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바로 우리가 찬양해야 할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멀리 어디 먼 산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지어진 대형 교회 예배당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계셔서 이리저리 내가 찾아 헤매어야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어디 계시다고요? 바로 우리 곁에 계시죠. 사람이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TV를 보려고 할 때 무엇을 손에 듭니까? 리모컨을 손에 들지요. 리모컨은 어디에 두지요? 아주 먼 곳에 둡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손을 뻗어 더듬어 찾을 수 있는 곳에 리모컨이 있지요. 그 리모컨처럼 언제나 가까이에 친숙하게 우리의 삶의 경계선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돌이나 나무나 자연물에게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것에게 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 하나 세워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냐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지척에 계신 아주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목소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마치 양이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할 때 목자가 그 양을 돌봐주듯이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언제나 곁에 두고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죠. 누구처럼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일들을 겪게 됩니까?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아주 화려한 궁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거액의 돈을 받고서 말씀을 전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들은 거리에서, 골목에서, 사람들이 사는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합니다. 간혹 가다가 환대를 받을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들을 감시하고 핍박하던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의 따가운 눈총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는 순교라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만 그들은 그러한 그들의 최후에 대해서 일말의 두려움이나 후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원어로 디카이 오슈네라고 되어 있는 이 정의, 의는 성실한 삶, 올바른 행동, 믿음과 말씀대로 사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고난은 당연히 따라오는 실과 바늘과 같은 존재이죠. 말씀을 전하는 삶 뒤에는 대부분 고난이 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환영받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 누군가가 이야기했듯이 과연 그들이 진정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하고 반문했을 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방금의 그 구절도 어떤 이들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 중에서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라는 부분을 쏙 빼고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 있다고,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고난을 받으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성경에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그 구절은 빼버린 채 그냥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그 복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닌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복이라고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구절 우리가 방금 본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는 이 복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받는 그러한 복인지 아닌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고 있고 세상에서 취하고자 하고 세상에서 이익을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복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거나 좋은 집에 살 수 있다거나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다거나 하는 세상적인 복이 이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적혀있는 이 복은 아닐 것이라는 그러한 짐작은 우리가 당연히 할 수가 있죠. 이 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잘 아는 구원이라는 것일 수도 있지요. 여하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고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어려움을 베드로 사도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흔들리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구절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해 두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들려줄 수 있도록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언제나 답변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하라고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자,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찬양 열심히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이야기.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기도를 잘한다고 해서 찬양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가 의롭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찬양하다가 눈물 흘리는 모습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습일까요? 일반 대중가요 들으면서도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드라마 보면서도 우리는 울 수가 있지요.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도에게 전할 수 있는 자는 그가 행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지요. 하지만 그 반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후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찬양을 잘 드린다고 해서,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에 기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가는, 조차 살아가는 그 삶으로, 그리고 성경이라는 이 책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요, 방언을 잘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저는 구원 못 받습니다. 저 방언 못 하거든요. 아주 드물게 방언 못하는 사역자 중에 한 명인데 저 방언 못합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만약에 찬양을 잘해야 구원 받는다 그러면 음치들은 구원 못 받겠네요? 못 받습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씩 빠지는 사람, 예배 못 드리면, 주일 성수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한 번씩 빠지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겠네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렇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표면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행위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에 두려워하여서, 그 고난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오히려 더 즐겁게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우리가 흔히 살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성경에서 나오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 구절에 있는 그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성경의 말씀의 고난과 같지 않습니다. 의를 위해서 사는 삶 가운데 받는 그 고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가운데 받는 그 고난, 선을 행하다가 받는 그 고난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바로 그 고난이죠. 물건 훔치다가 경찰한테 잡혀서 감옥에 가는 것, 그것은 성경에 적혀있는 그 고난이 아닙니다.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 다음날 술병 나서 배가 아픈 그 고통이 고난이 아닙니다. 주식 투자하다가 돈을 잃어버리는데 배가 망치는,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건 주님께서 말하는 고난이 아니라 나의 잘못에 대한 결과일 뿐입니다. 내 행동이 잘못되어서 돌아오는 그 화살과 같은 것을 선을 행하다 받는 그 고난과 동일시 하는 잘못을 범하게 될 때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받는 고난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바로 그러한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을 고난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것, 그 고난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증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의 떠난 그 자리에 누군가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 누굽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보호해주시는 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그분이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했습니까? 바로 더듬거리면 찾을 수 있는 바로 그곳에,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시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예수님,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셨지만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로 옆 근거리에 계셔서 우리가 찾기만 하면,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내일까지만 유효합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만 유효합니까? 아니요.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과 잘 지내고 있을 때,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잘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시어 그 모든 것을 증명하여 심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나의 삶을 증명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떠나 있었던 나를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던 우리들을 알아봐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았던 우리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통로로 주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성경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을 지녀야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채찍질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나 한 사람에게서 끝낼 것이 아니라 나 옆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에 함께 예수님 깨어있는 자로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요. 시편 66편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오너라, 내가 나에게 하신 일을 증언할 터이니 다 와서 들어라. 시편 기자가 말했지요. 내가 증언하는 것을 들으러 오라고 말입니다. 내가 증언자임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긴 기간 동안 노아의 말을 무시함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방주 밖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철학적으로 뛰어난 자들, 수많은 신을 섬기던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었던,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했던 바울 사도의 그 모습을 따라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게 저같이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이나 신학교 다니던 전도사들만이 해야 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며 물어올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지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만 생각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처럼 하나님을 만들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기쁘게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자가 온전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오늘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늘의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듬어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는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달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곁에서 항상 우리를 지켜봐 주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전할 수 있는 작은마을교회 성도님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찬양드리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